할렐루야.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21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또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또 성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또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들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프로스비테로스입니다. 프로스비테로스인데 이것은 영어로도 이제 프로스비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장로교회거든요. 장로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나뉘지만 사실은 다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목회자는 가르치는 장로, teaching eld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들은 이제 사역하는 장로, 이제 룰링 엘더라고 합니다. 이제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장로교에서 목회자도 장로에 들어간다는 것, 이번 기회에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이런 표현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가 사실 사도인데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동료 장로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a fellow elder, 동료 장로이다. 여러분, 이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베드로 사도와 함께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로들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다. 고난의 증인이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되려는 동기나 또는 장로님들이 되려고 하는 동기가 어떤 계급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의 영광과 찬사를 받으려고 하면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고난의 증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더불어서 또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장로들의 어떤 동기와 또 자세에 대해서 2절, 3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베드로 사도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무리를 치라, 내 양을 치라라고 예수님의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책임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을 친다라는 데는 꼴을 먹이다. 꼴을 먹이는 것은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가 하는 것이죠. teaching elder. 그 외에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그 일이나 도둑들에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사단의 공격이나 이단으로부터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또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 전반이 다 포함되는 거죠. 목양이라는 것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방도 하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도 살피고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나는 주일 예배 기도하고 또는 나는 교회의 어떤 당회의 일에 결정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도 함께 살피고 또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두 개가 있고 하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세상 일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이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목회자들이 목회가 그렇게 불행하다면 저는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목회가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것을 내가 기쁘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하기 싫은 것, 힘든 것 억지로 하면 항상 사표 낼 준비를 한다는데 자격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더불어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장로로 임직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말고,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이렇게 장로의 책임이 무겁나,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그 성도들의 대표로 뽑아준 성도들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것은 아마 전임 사례를 받는 전임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득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rsuing dishonest gain. Pursuing은 추구하다라는 것입니다. Dishonest는 부정직한, gain은 수입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수입 외에 더 부정직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역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쁘게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부정직한 이익, 다시 말하면 그릇된 동기로 사역을 한다면 합당하지 않겠죠. 여러분, 돈을 벌려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죠. 여러분,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그러면 목회자와 교회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목회자들은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하고요. 교회는 그 목회자들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억지로 하고 그 다음에 부득불하고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수고하는 목회자가 생활에 근심을 가지고 또 그 사역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이것은 목회자에게 어떤 사역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생활의 근심 때문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양쪽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 목요일이라 그러죠. 잡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옷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당황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장로들은 양무리들에게 또는 서로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글씨를 처음 배울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습자지 같은 것을 선생님이나 책에 큰 글씨로 인쇄된 위에다 대고 그 위에 따라 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모르겠다 이러면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들의 신앙생활을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린 성도들, 신앙의 연차가 어리다거나 아니면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사역하는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의 그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신앙의 올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자리입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5분이 계신데 우리가 의견들을 서로 말하고 교환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을 고집하다가 당회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뭐 소리 지르고 얼굴빛이 변하고 하는 것을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주장을 하다가 또 어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주장을 하다가 당회가 2파로 또는 3파로 갈라져서 또 뭐 담임 목사파 또 어떤 장로파 뭐 어떤 파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4가지 파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파, 게바파, 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성도들의 본이 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정말 은퇴할 때까지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의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성품들이 다 온유하시고 또 합리적인 분들이시라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당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교양과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섬기는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들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까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에 참여할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들의 목자이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나타날 주님 오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젊은 자들아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 장로들이라는 단어가 엘더입니다. 엘더. 이 표현은 이제 리더라는 표현도 있지만 나이가 들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은 이제 장로들의 어떤 지도를 받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앞에 1절부터 4절은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면 5절 이하는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과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인정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듣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그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장로님들 중에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고,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후배들이 장로가 돼서 좀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신 성도들도 있고, 그러나 그 장로들의 직분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은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자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과 겸손은 같이 가는 것이죠. 겸손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자세라면 순종은 몸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교만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공간이 없는 것이. 교만이 뭐 내가 잘났고 내가 의시되고 그런 표현은 일부분이고요. 내 마음에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안다 그러고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저런 본문은 저런 설교는 내가 수백 번 들었다, 수천 번 들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또 맞이하는 주일이고 또 맞이하는 성탄이고 또 맞이하는 새벽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뭐 대부분 아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같은 본문도 들어가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리도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되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장로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장로님들이 아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그분들도 장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회의 젊은인 성도들은 이제 장차 교회의 리더가 될 분들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 앞서가신 장로님들의 모습과 그것을 본받아서 그들도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나도 장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7절은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좀 의미가 있는데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분께 너의 근심을 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근심을 주님께 던지면 그 근심은 주님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말 안 하면 자기의 근심입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곧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던지면 주님의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를 돌보심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요즘 정말 근심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근심을 던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함께 장로된 자여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장로들에게 주시는 권면 또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또 함께 순종하며 겸손으로 섬겨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요 질서 있는 교회가 될 것이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기 부득불 억지로 하고 내키지 않는데 하고 그리고 서로 주장하면서 하고 순종 없이 서로 내세우고 비방하면서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질 것이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각자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던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